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되고 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레몬서에 보니까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는 너희를 위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지금 바울과 에바브라는 같이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합니까? 골로새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게 되니까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받지만 복음을 참으로 받고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때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천하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도 우리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의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돌감나무에다가도요, 돌감 여러분 보셨어요? 아주 손톱만큼 이렇게 작아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맛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맛이 없는 게 막 먹으면은 막 입이 막 쓰고 떫고 그 가지를 쳐내고 좋은 감나무를 거기다가 접붙여 놓으면 맛있는 그러한 단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를 믿지 말고 복음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얄밉던 남편도 마음도 떨어지고 정도 다 떨어진 그러한 아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면 그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여기 많으신 분들이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요?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서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있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지만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 눈이 삐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사느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니까 나로 인해서 은혜 받는 남편, 은혜 받는 아내, 은혜 받는 자식, 은혜 받는 형제와 이웃과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계속 샘솟게 되니까 단순히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냥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힘이 에바브라의 마음속에 있고 에바브라가 또한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바울도 이게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복음을 참으로 알고 깨달은 날부터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덮어놓고 아버지 말만 믿고 그리고 중매적인 말만 듣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너 결혼해라 그러면 그냥 싫어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처음 언제 만났는가 가마 타고 가면서 가마물을 쫙 읽어보니까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처음 봤대요. 100년 전 일이죠. 이제 내년에 100세가 되니까 100년 전에 그런 일이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계속 만나고 교제하면서 저 사람하고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살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신뢰가 그 마음속에 쌓이니까 서로 결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강 집사님도 그러십니까? 모두 다 그래서 결혼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성이,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이 이제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살던 것이 그 여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깨닫는 은혜가 모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그냥 투잡 뜨리잡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해봤지만은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1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그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풍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함이라. 천국의 비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 다 알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요 천국의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여기에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스파이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핸드폰을 도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하면서 누구 말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지, 이 무역전쟁을 확산을 이거 막아야 되겠는데, 요즘 물건을 사면은 이거는 중국제 아니겠지 해도 메드 인 차이나, 이거는 아니겠지 해도 메드 인 차이나, 그냥 미국의 메드 인 차이나가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다른 뉴스에 보니까 이 컴퓨터를 만들 때 있잖아요. 컴퓨터 기판 마더보드가 있죠. 마더보드에 아주 좁쌀보다 더 작은 어떠한 칩을 거기에다가 딱 넣어놔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다 작업을 하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들이 그 기업의 비밀들이 다 유출되고 또 여기 수년간 국방부의 첨단 그 자료들, 첨단 기술들이 유출되고 훔쳐가가지고서 첨단 그러한 무기도 개발하고 또 첨단 그러한 제품들도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위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프린트할 때 프린트를 통해서 여기에 그 자료들이 전부 다 또 적국들에게 유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해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여러분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런 감추어진 비밀도 어디 안에 들어가야 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의 영광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이루고 평안을 잃는 것은요, 실제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혹도 이겨요. 시험도 이겨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늘 든든하고 안전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비밀을 보고 아는 눈이 없으면요, 정말 이 말씀은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반드시 이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범사에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만 좋아하지요.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지요. 그러나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로 결합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음이 결합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안을 얻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기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는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를 아는 사람은 다 주님을 뭐 할 거라고요? 신뢰할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 생깁니까? 신뢰가 쌓여야 거기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저 LA에서 친척이 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와도, 대통령이 와도 누구하고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권세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알맹이는 무엇이 있어야 진짜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결국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에 세상에는 모든 영광보다도, 뉴욕에 저희들 그 수없이 많은 빌딩들보다도, 모든 부동산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주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져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내 친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귀중히 여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게 되겠죠. 이것이 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만 보면 헐뜯고 나만 보면 비난하고 나만 보면 욕하고 하는 사람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반드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쌓임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새 계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되므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되면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나오면 아내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오죠. 아내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면 남편이 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은데 권위만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한테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가면 옛날에는 왕이 가면 막 태극기를 흔들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엎드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대통령한테도 문재인이 문제야. 문제가 문제야. 오바마, 트럼프가 문제야.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면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게 하셔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곧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주의 영이 바로 곧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돌비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이것은 영으로 한 것이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면 예수가 영접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벌써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새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새 계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다 보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을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갈수록 신실해지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자비로워지기를 원하고, 더 공의와 사랑이 풍성해지길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천국이죠. 무작정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 깊이 바라보고 보게 되니까 세상에 너무 형편없이 살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게 되니까 더 낮아지게 되고 더 또 새로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권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자신을 자꾸 크게 보이려고, 큰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시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이 새로워지기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사명도 알게 되고, 내 인생 안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비밀도 알게 되고.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크다고요. 여러분의 인간의 중심이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로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골로새 1장 오늘 본문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